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3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며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 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어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은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믿고 순종해서 생명길 항상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벨사살 왕이 오늘 본문 또 23절에 그 나와 있는 대로 뭐 귀족들 그 왕의 나라에 바벨론의 나라의 그 귀족들을 또 초청해서 이제 술을 마시는데 그러면 뭐 그게 큰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우상들을 높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냐
하면서 하나님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릇을 가져다가 거기에 술을 부어 먹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상들을 이제 찬양하는 그러한 악을 벨사살 왕이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절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제 그 벽에 글을 쓴 거죠. 벨사살 왕이 이것을 보고 얼마나 두려웠던지 얼굴빛이 변했고 번민했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제 그 전까지는 정말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신이지, 내가 모든 나라들을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거지, 왕들이 내 앞에 다 무릎을 꿇지 하면서 이제 자신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었는데, 그 글씨 하나 쓰여진 것 때문에 아주 그 벨사살 왕이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글씨가 쓰여진 그 글씨를 해석하라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점쟁이들, 무당들 뭐 이렇게 불러서 그것을 보여주고 해석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몇 글자 안 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아주 짧은 말이죠. 근데 이 말을 전혀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해석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아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참된 신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생명을 얻는데, 그러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또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럼 내가 믿고 따라야지, 이러한 선한 마음을 갖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바벨론 제국의 왕입니다. 그 다른 나라들을 죽이고 살리고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벨사살 왕이에요. 얼마나 그 주위에 똑똑한 사람들이 보좌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데도 몰라요.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떨고만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벌벌 떨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절대 안 되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노예로서, 우리가 종으로서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죽이는 그 무서운 주인으로 경외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거죠. 참으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벨사살 왕도 받지 못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게 뭐가 대단하냐라고 말을 하지만 이보다 더 대단한 은혜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도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죠. 오히려 평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벨사살 왕은 진짜 지금 하나님이 오지 않기를,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자기에게 미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바라잖아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두려워하는 벨사살 왕에게 왕비가 이제 그 벨사살 왕의 어머니죠. 느부갓네살의 딸입니다. 이 왕비가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왕비는 이제 아버지 느부갓네살 때에 그 다니엘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다니엘을 소개한 거예요. 부름을 받은 다니엘이 와서 왕을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그 이제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외손자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부친이다,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손자도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이 짐승처럼 7년을 4장에서 나왔죠. 7년 동안 그 짐승처럼 살게 하시고 다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이 벨사살 왕이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주색 잡기에 이렇게 빠져서 아주 교만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악한 생활을 이제 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 죄값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 의미를 해석을 하죠. 그래서 25절부터 보게 되니까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세다 숫자를 세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본다 그런 거죠.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바르신 베레스 이거는 이제 나누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의 무게를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벨사살 왕을 이제 심판하시고 바벨론 나라를 이제 다른 자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그 내용인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해요. 그래서 메대 바사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고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직까지 5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셔서 알려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 모든 왕들,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고 세우기도 하시고 이제 그것을 멸하기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기도 하시고 이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신 거죠. 느부갓네살 왕도 그것을 거역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고 그러기도 했었죠. 우리들은 이것을 아주 분명히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지 않은 벨사살 왕은 이렇게 두려워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결국은 멸망길을 갔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사화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흥망성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복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우리가 명심을 하고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우습죠.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습게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따라야 되겠냐? 따라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믿고 따르지 않은 벨사살 왕을 보세요. 얼마나 두려워서 사색이 되어서 서 있지도 못하는 벌벌 떠는 그 대단했던 왕이 그러한 두려움을 갖는 거죠. 그 무엇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살아서 벌벌 떨면 그리고 죽으면 다 끝이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불에서 이 땅에서 두려워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진노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곧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겠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생명길임을 굳게 믿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